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완전 봄 날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성령의 온기가 후끈후끈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또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목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시고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오늘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배울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타교의 성도분들 또 이 시간에 또 우연찮게 매치가 되셔서 이 시간 시청을 하시는 불신자분들 계신다면 이거 보통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한번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투자의 시간 물질보다 여러분 소중한 수학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2단계 우리 2단계 중에서 계속 우리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1과 2과 3과 그리고 지금 4과도 지금 뭐냐 이 4과에서도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4과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포인트요. 과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중에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라 했을 때 그리스도와 동행,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내 옆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은 몇 시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꼭 구원하시려고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지만은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에게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내세의 하늘의 복과 또 이 땅에 이 복을 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말씀을 헬라어 원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로고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편에서 볼 때에 그 당시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뭐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그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진리, 말씀, 로고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담고 넘치도록 담아서 그 말씀을 삶의 여러 환경 속에 여러 형편 속에서 그 말씀, 내 마음속에 가득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적용을 시켜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라 할 때에는 뭐냐? 진리로 오셔서 로고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이제 성경 기록 저자들이 그대로 받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서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 뭐냐? 지금 내 옆에 마치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 응?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씀에 가득한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저 하늘나라에 다시 가게 되면 이 땅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가르쳐 주었던, 전해 주었던 진리의 말씀이 다 확실하게 깨닫도록 다 지혜와 명철로 생각이 나게 될 것이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득하게 마음속에 저장을 해두고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적용하여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본받는 생활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빛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죄로 어두워지고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다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속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와 명철로 어느 곳에든지 진리로 즉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처럼 진리 말씀으로 그 가운데서 잘 처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생활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있게 살아야 진짜 인간다운, 참 인간다운 삶이구나. 본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감동을 받아 우리를 본받아 그렇게 산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들도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리고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소금 무엇입니까? 맛을 내잖아요. 아무리 여러 양념을 많이 해서요. 이런 양념 저런 양념 다 해놓고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리고 야 맛있겠다 싶어서 한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맛을 보는데 아주 맛이 하나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넣지 아니했느냐. 양념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거 다 넣었는데 하나 빠진 것이 뭐냐. 소금을 넣지 아니했어요. 소금을 안 했어. 소금을 적당하게 넣고 먹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너무 맛있는 국이야. 예? 너무 맛있는 반찬이야. 무엇이 그렇게 갑자기 맛을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게 만들었어요? 소금이잖아요. 예?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좋아도요, 멋져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는 그 가운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세상의 살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곳이 살만나는 진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부패하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부패하는 세상, 죄로 부패하는 세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진짜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사람 사는 모습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본을 받잖아요.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진짜 바르게 산다, 우리에게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그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딱 가르쳐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뭐냐? 가장 중요한 생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점은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세상 대인관계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할, 마음 흡족해 할 그런 내용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그 동행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재 이제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자,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펴주세요. 교재 68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시면 쌍갈로 2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산상보온 중에서 이 대인관계,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갈 때에 대인관계 속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중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고 4가지의 복만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쌍갈로 2번 거기 보게 되면, 자,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예수님께서 가르친 8가지 복 받은 비결을 살펴보실까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믿는 자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냐? 미래 완료형입니다. 오늘도 받았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계속 실천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실천했다면 오늘 이 복을 받고, 또 내일 가서 실천하면 뭡니까? 내일도 받고. 그래서 뭐냐?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복을 이렇게 날마다 얻어가는 거예요. 얻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내세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깊게 뵙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한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함께 진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복 중에서 4가지 복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뭐냐? 1복. 여러분이 성경을 먼저 찾읍시다.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찾으셨어요? 예? 타교회 성도들이 벌써 찾은 분도 계시겠네. 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5장 전체의 말씀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은 13절부터 16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이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8가지 복은 10절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4가지 복만, 6절까지 나오는 4가지 복만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헬라어 신약성경 원전에 보게 되면 이것을 퍼뉴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스피리트 그렇게 말합니다. 퍼뉴마. 이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누구에게든지 다 누가 있습니까? 진짜 나의 주인인 영혼이 다 있습니다. 그 영혼을 뭐냐? 퍼뉴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은 뭐냐?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거요. 나의 진짜 실체인 나의 영혼이 가난한 겁니다. 나의 모든 육신을 주관하고 내 육신을 부려먹는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바로 이 영혼 나거든요. 이 실체 나야.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이 영혼이 생각하는 대로 머리에 명령을 하면은 머리는 또 각 지체에 명령을 해서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늘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복 첫째가 뭐냐? 우리의 이 심령 영혼이 가난한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냐? 이 가난하다는 거.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뭐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가난하다 그러면 뭐 돈이 없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뭐 또 더 나아간다면 뭐 지적으로 좀 무식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가장 크게 먼저 생각하면 뭡니까? 돈이 없다는 거잖아. 가난하게 산다 그럴 때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 이게 뭐냐? 이것은 뭐냐? 세상의 것을 다 피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뭐 우리 정신을 함양할 때에 정신교육할 때 뭡니까?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다. 똑똑하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아니다. 진짜 부자가 마음의 부자인데 뭐냐? 진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덕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냐? 참 인생의 부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참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편에서 뭐냐? 그렇게 사는 것도 세상의 인간의 두뇌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뭐냐?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은 뭡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득
두었어. 어떻게 두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고 감동받는 그 말씀들을 구구절절 어떻게 해요? 자꾸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숙기를 하고 암기도 하고 그 말씀을 확 붙들고 하루 동안 실천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뭐냐? 내 입에 마치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대. 지식도 누구보다 많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뭐냐?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 습니까? 세상의 지식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무시하고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거도 먹잖아요. 왜? 잘난 체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돈 많다고 돈 가지고 과시를 하고 이게 뭡니까? 그 본인은 기분 좋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잖아요. 돈이 다 한 줄 알아. 애가 돈 많이 먹고 죽어버리라. 다른 사람들 뒤에서 그렇게 욕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런 돈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렇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진짜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냐? 바로 진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선 제쳐놓고 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제쳐놓고 다 이건 언제 필요할 때까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진리밖에 없어요. 그 진리, 진짜 참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인생다운 사람을 살려고 하는 자는 뭐냐?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 속에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함양을 해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세상 그때그때 그런 적재적소에서 적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동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더욱더 인간답고 이제 우리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 동행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더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돈이면 돈을 더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또 뭐냐?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늦게라도 좀 배워봐야지. 그래서 뭐냐?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꾸 뭐를 배우려고 합니다. 상식을. TV를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거는 육신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갈급해 하면서 노력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참으로 인간다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채워서 인간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니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주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싶어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말씀해 보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하늘나라를 내세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참 인간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된 생활, 소금된 생활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갈급한 자. 이런 자가 되니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아도 겸손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사람을,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43편 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143편 6절, 시편 143편 6절. 자, 여러분 벌써 저보다 먼저 찾아보시죠? 아주 전 찾습니다. 143편 6절.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갖는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143편 6절 제가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 인생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신약 성경 원전에는 푸뉴마라 그랬잖아요. 영어로 스피리트.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주를 사모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즉 뭡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갈급해 한다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많이 보고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읽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어떻습니까? 뚝뚝 갈라지잖아요. 톡톡톡 거북이똥처럼 터지잖아요. 그 터진 모습이 뭡니까? 아주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땅들의 모습이 뭐냐, 마치 입을 벌리고 물을 먹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이 갈라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를 사모한다. 주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뭘까요? 우리 방법은 뭘까요? 성경 통해서 자꾸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적용하며 살아가잖아요. 자,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너 1등 나의 아들이야, 1등 나의 딸이야, 하나님 그러시면서, 그래, 너 얼른 나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가장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이 가졌지만은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며 참 인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4절 말씀. 자, 다시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거북하기도 한 분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내키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우는 자들은 위로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언론 볼 때 뭐냐? 우리가 보통 그래, 야,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냐? 아, 저런 일을 당했구나. 아유, 참, 저렇게 구슬프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사람다운 사람 어떤 마음이 되고, 저 사람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접근해서, 정말 안타깝네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만큼 좀 이것 정도는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부족하지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누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동정심이 안 생기겠어요. 자, 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 여기 애통이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이 애통은 다 우리 하나님과 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인간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심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애통한다는 말이 뭐냐? 영적으로
많이 부족했어.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아들이 머리가 좋아서 대학교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부족한 거야. 그냥 안타까워서 부모 어쩔 줄을 모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시험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누구 칠떡이 엄마가 그것을 너무 마음이 걸렸나 봐. 자기들은 돈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돈이 그냥 여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워. 저 애가 얼마나 똑똑한데 쟤 정말 대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한 번 이웃인데 한 번 내가 이거 못 도와주겠나? 그래서 뭐요? 찾아가서 등록금 얼마요? 그래서 400만 원. 그러니까 뭐요? 내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남편한테도 말하지 마. 그럼 뭐요? 원래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전긍긍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노출된 것이 뭐냐?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뭐냐? 저지르는 것이 죄를 짓는, 크고 작은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마음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 인간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면 다 마음이 찜찜하고 괴로워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수배받는 어떤 사람은요, 한 5, 6년 돼서도 잡힌다는 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떨 때는요, 서울 명동거리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디 집에 지금 막 그냥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관광원 누가 막 무엇을 막 훔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찰을 부른 경찰이 빨리 막 그 가게로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막 경찰이 그겁치고 막 가는데 그때 그 5m 앞에 경찰 5m 앞에 한 5년 전에 큰 강도 상해를 저지른 그런 범인이 있었어요. 뒤에 보니 경찰이 허겁지겁 막 오는 걸 봤어요.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수배 중이니까 5년이나 되었으니까 한 5년만 더 참으면은 이제 자기가 해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숨어 다니고 있는데 들켰구나 싶어서 경찰이 막 뒤에 자기 잡으러 따라오는 줄 알고 들고 튀었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저놈 저건 지금 수배된 죄인이구나 싶어가지고 경찰들이 호랑이 불을 막 뛰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이 합작해서 꽉 붙들어가지고 5년 전에 수배당하는 그 범인이 잡혔잖아요. 그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죄를 짓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항상 마음이 한 구석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통한다는 이 의미 뭐냐? 바로 이런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마음이 어둡고 자꾸 어딘가 모르게 참 죄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어둡고 암울한 스트레스 받고 죄의식으로 항상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두고 뭐냐? 애통하는 자예요. 특별히 애통이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럴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은 지금 다 모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진짜 애통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펑 쏟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와닿을 때에 주님은 나를 용서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확 와닿으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에 팡팡 울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아시겠습니까? 늘 연약한 이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이 뭐냐?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죄가 있고 지금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해서 그렇지 작은 죄. 예? 큰 죄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과 이렇게 동행하는 생활을 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확 붙들고 움직이시니까 뭐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될 때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속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범죄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애통한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커요.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뭡니까? 애통해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때 바울 사도는요, 이제 데마스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 회개를 하고 복음 선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누구보다 앞장서서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을,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삶을 들여다보면서요, 이렇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이구나. 안타까워한다.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본받을 만한 존경스러운 분이 바울 사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난데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와 같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에게 오는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와 내세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다고 했잖아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어주어 죽음에 내어주어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3번이나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진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자, 죄로 고통하는 모든 자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잖아요. 선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인간은 이런 연약한 인간의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애통해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깨닫고 자신을 아니까 어떡하겠어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알므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 진리 말씀 가운데 살겠어요. 그리고 더 은혜가 얼마나 넘치겠어요. 내가 이런 못난 인간인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내가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 그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위로를 받는다.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믿으니 용서해 줄게. 계속 그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아. 이후에 너 때가 되면 내가 너를 한국 천국으로 불을 올릴게. 천국에서 이루어준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요, 천국엔요 다시 죽는 일도 없고요, 슬픈 일도 없고요, 죄진 일도 없고요, 예? 거기는 뭐 일하는 것도 없고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로보다 큰 위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애통을 할 때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못난 죄를 짓고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못난 인간이구나, 불완전한 인간이구나. 예수님 진리가 오직 그 진리가 이 죄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셋째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자, 이 온유하다 우리 보통 사전에 보게 되면 그저 착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자, 그 말 맞는데 여기 영적으로 이렇게 온유한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온유한 자가 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자,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온유한 자, 이것을 어떻게 말을 했느냐? 프라우스라 그랬어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 뭐냐? 길들여져서 말을 잘 듣는 것. 길이 잘 들어져서 말을 잘 듣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을 척 알아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길이 잘 들어져서 말을 잘 듣는 것. 그게 뭐냐? 무슨 말, 옆에 있는 누구에게 함께 손발을 맞추고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나를 도와주는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나처럼 나만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뭐겠다. 얼른 그 재료를 자리를 찾아가서 나에게 건네주지 않겠어요. 나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다 알아서 닥치지. 그게 뭐냐?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유하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의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렇잖아요. 그 의미에 아주 차이가 많은 거예요. 차이가 많은. 그러니까 뭐냐? 온유하다는 이 그 깊은 뜻의 의미가 뭐냐? 이 의미는 착하다는 의미가 큰데, 인간적으로 착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항상 원만하다는 거예요. 원만하다는 거예요. 척척척척 부드럽게 이어져간다. 잘 어디든지 뭐냐? 부침성 있고 잘 어울려 지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온유하다는 말은 뭘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때그때 그 환경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척 알아듣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때그때마다 뭐냐?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세를 잘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막 구약에 돼 있고 신약에 돼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전의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 세상은 어느 세상입니까? 노아 시대의 세상이잖아요.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시대의 마지막 때에 선택함을 받은 착한 사람, 바로 성경대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 이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노아가 뭐냐? 그 당시에 여기 온유한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나타나서 세상 너도 알지? 이렇게 타락을 해서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죄가 꽉 찼다. 내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네 가족들까지 내가 다 구원할 테니까 그 구원할 수 있는 배를 저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그랬는데 뭐예요? 만약에 노아가 온유한 자, 여기 말한 대로 온유하다는 뜻이 뭐예요? 프라우스. 뭡니까? 잘 길들여져서 말대로 잘 듣는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노아가 그랬잖아요. 자기 머리가 있었다면, 자기 생각이 있었다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바다는 물 위에다가 배는 물 옆에다가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거 아닙니까? 왜 산 꼭대기에다 지어요? 나 못해요. 아이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뭘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꼭대기 지어라 그러니까 그냥 꼭대기 올라가서 배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지면 또 세상의 구원할 자를 위해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또 그 배를 지으면 세상에 내려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을 듣거나 말거나 자기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한 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 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는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뭐요? 노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짓고 정한 때가 되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온 땅이 다 덮이고 산에 물이 덮이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산조차도 다 잠기게 되고 배가 정말 온 세상이 바다가 되버니 뜨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대로 했더니만은 노아가 살았잖아요. 그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놨던 쌍쌍이 집어넣었던 짐승들과 노아 8식구 그 식구만 살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들이 진짜 온통 이 세상을 그 가족들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도요, 이 땅의 기업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복을 받지만은 물질의 복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땅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고, 자녀의 복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저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저 천국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주신다니,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29절에 자, 여기 이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이 뭐냐? 착하다. 예수님 마음이 착한 마음,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 프라우스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당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마지막에 너를 믿고 너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라 했을 때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자, 빨리빨리 써주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6월절 전날 밤에 만찬상에 그렇게 차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그 죽음의 의미를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 부분이 있어요.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설교 들어서 아시잖아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다 내다보셨잖아요. 알잖아요. 네? 양손에 못이 박혀야 되겠고 머리에는 가시별 유관을 써야 되겠고 온몸에는 그냥 다 입었던 옷 다 벗기고 그냥 여기 국부 부분만 여기 아래 하체 부분만 싹 가려야 될 텐데 그뿐입니까? 양발에다 못을 박혀야 되고
어떤 몇 시간 동안 대학볕에 매달려 있고 서서히 피를 다 흘리고 죽어가야 된다는 거, 그 고통이 다 순연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바로 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22장 이 42절 말씀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하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저 백성들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은 좀 피하게 달라 이 말이. 그런데 뭡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어떻게 내가 달게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 뜻하니 예수님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데는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어떻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 착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온유하다 이 말이에요. 프라우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말씀대로 잘 길이 들여져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걸 바로 프라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마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복에 나오는 대로 온유한 자라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 이런 온유한 자가 되어보십시오. 힘이 들지만은요, 한번 은혜를 생각하고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저 내세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예수님 어떻게 되었어요?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예?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건설하시고 우리를 데려와서 그곳에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 그곳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복된 파라다이스 천국 하늘나라예요. 예? 그 기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5장 네 번째 복이 뭐냐? 여기에 보게 되면 6절에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가 부르다. 이게 의에 줄인다는 말이 뭐냐? 의에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애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인간은 불완전하고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죄를 지는 사람이구나,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 이런 인간이 죄된 우리 인간인데 좀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없을까?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의는 뭐냐? 죄 없는 자가 의예요. 죄를 안 지는 자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이 의, 천국에 가는 이 의. 그래서 뭐냐?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이렇게 하늘나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는 없는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잘 때에도 항상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배가 많이 고픈 사람 보면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그 밥 먹고 싶은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너무 일을 하고 배가 고플 때 얼른 가서 밥 먹어야지. 밥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의에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끌고 들어가는 거야. 자꾸 수사수사해서 나를 화가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바락 화를 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뭡니까? 간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굶주리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이 배고프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이 배고프면 영적으로 배고프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니 뭡니까?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거,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에 어떤 마음을요, 이렇게 말씀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의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 그 줄이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내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너 의롭게 만들어 줄게. 그 말이잖아요. 또 뭡니까? 그 뒤에는 목마르지 않게 한다.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그렇잖아요.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 내sek의 문제 다 갈증을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는 의로운 자,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팍 붙들어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7편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의가 무엇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 이게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진정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갈급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준다 말씀했으니 예수님 믿고 어떻게 예수님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드렸어요. 처음에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충만히 가득히 채워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의의 줄이는 목마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생활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107편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면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뭐냐?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이 넘치게 되어서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되어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4가지를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제일 첫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4번째 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4가지 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주시고 미래도 보장을 해 주신다. 이것보다 참 복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충전이 된다면 이거보다 복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복을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조금 급히 좀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4가지 복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4가지 복으로 꼭 실천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감사합니다.